여러분, 하박국서를 우리가 오늘부터 보게 되는데요. 하박국서의 활동 시기가 BC 약 한 7세기경이에요. 그러니까 1차 바벨론 포로가 진행되는 이제 그런 참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스라엘, 유다 상황이 어땠는가를 여기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이 그렇게 외쳐도, 그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경건함을 추구해도 하박국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귀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관심도 없고 오히려 악한 자들이 더 선지자를 괴롭게 하는 이런 모습을 여기 3절에 보면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어째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4절에 보면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참 오늘날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내로남불. 참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찌하여 이 시대가 이런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참으로 악이 성행하고 겁탈과 강포, 또 이것은 율법이 해이해진 결과고 또 정의와 공의가 온전하지 세워지지 못한 결과입니다. 이 3절과 4절이 핵심적인 구약 이스라엘 유다의 실패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 또 인류 문명 전체의 문제의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진리에서 유배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떠나면 그래. 율법이 여기 해이하고 그랬잖아요. 율법이 해이하고, 그래 두 번째는요. 율법이 해이하고 진리를 떠나면 이 말이에요. 윤리도 공의와 정의도 어긋나게 된다. 그게 타락한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문명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인간들을 중심으로 하는 문명이 발달되고 무슨 IT 요즘에 봐서는 이제 더 편리한 세상이 올 것 같지만 로봇도 AI 정말 인공 로봇도 많이 이제 거기다 지능은 거의 이제 입력시킬 수 있는데요. 그래서 다 조작이 가능하잖아요. 그 다음에 감정까지도 이입을 시킨다고 그래요. 이제 그렇게 되면 모조인간이 나오는 건데요. 타락한 인간에게서 모조인간이 나온다는 것은 또 모조인간들을 다루는 그 사람들이 타락한 인간인데 처음이야 법률로 규제가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타락한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은 악입니다. 선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타락한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은 선이 아니라 악이다. FCF 원리입니다. Fallen Conditional Focusing을 하라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들은 모두가 다 타락이다. 타락한 것들이다. 인간들을 편리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타락의 길로 가게 되고 문명을 발전시키는 것 같은데 문명을 파괴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문명을 발달시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타락한 인간의 한계성 상황을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고 이 부분을 놓쳐버리면 문명이 발달된다고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편리해진다고 유토피아가 올 것을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선지자의 메시지를 잘 듣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겸손해지고요. 그럴 때 우리가 온유해지고 그럴 때 우리가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오늘 여기서 두 가지 큰 의심을 갖고 있어요. 물론 선지자도 마음에 답답하니까 이런 생각이 들겠지요. 근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아니고 간혹 가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한 의심이 되겠지요. 첫째는 이렇게 악한데 왜 하나님 잠잠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이에요. 이렇게 악한데 이런 사유를 보면서 어찌 하나님이 잠잠히 계십니까? 그때 하나님의 응답은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고 있다 6절에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악이 번성한다고 하나님이 침묵만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악한 길을 가요. 양심에 찔리는 일을 계속해요. 하나님이 눈 감고 계시구만.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이제 거기까지 가게 돼요. 괜찮구만. 한번 이렇게 눈 감아 주니까 그 다음에도 괜찮을 것 같이 여겨져요. 그런데 악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더 강하게 쌓고 있는 그런 과정이에요.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이게 갈대아 바벨론 사람이에요. 그들의 군마는 표범같이 빠르고 이리처럼 사납다 그래요. 저녁 이리처럼 배가 고파 굶주린 이리들이 물불을 안 가리고 달려들며 약한 동물들을 잡아 삼키지요. 이렇게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달려와서 너희들을 그렇게 삼켜버릴 것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1차, 2차, 3차 포로 계속해서 그런 하나님의 경계를 듣지 아니하는 유다 그러고도 계속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은 마지막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말잖아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역사가 교훈하는 이 내용들을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악인들이 번성한다고 여러분 악에 대한 심판이 당장 없다고 우리가 마음속에 불안해할 것도 없고 또 마음속에 괴로워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쌓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잠언 24장 또 시편 37편에서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한번 이 부분을 시편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36장 시편 36편에도 보면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괜찮아 이렇게 악을 행해도 이렇게 정말 나쁜 마음을 품어도 뭐 누가 알아? 드러나지도 않고 그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이 뭐 이것까지 아시겠어?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까지 오히려 능멸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죠. 이것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할 때가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도 바로 그런 고민. 이렇게 악이 번성한데도 어찌 하나님 잠잠하십니까? 시편 37편에도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지금 시편 36과 37편이 연결되어 있어요.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잠잠할 것 같아요.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며 여러분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번성하고 풀들이 아주 하룻밤만 자고 나도 축축 자라는 것처럼 악한 자들이 그렇게 번성하게 되는데 비만 와보세요. 산도 푸른 초장으로 확 덮이는 것처럼 금세 자라듯이 악들이 그렇게 금세 번성하지.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럴까.
불신자들이 항상 이 부분을 놓쳐요. 예.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임을 놓치고 있고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을 놓치고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 상추, 배추, 여러분 모든 채소들 보세요. 아주 그냥 먹음직스럽게 푸르게 폭이 배추처럼 막 자란다고 그것이 계속할 것 같아요? 머지않아 오래 못 가서 누렇게 변하죠. 그리고 그거 어떻게 돼요? 다 썩어버리잖아요.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것은 때때로 악이 번성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시기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답답해하지 말고 우리는 진리와 선한 길을 꾸준하게 가는 거예요. 남들이 뭐 어떻게 행동하든 간에 진리가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꼬람대우로 나가는 거잖아요. 남이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괴로워서 나도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거기에 영향을 받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영향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나? 악들이 이렇게 번영한다고 같이 휩쓸려서 여러분 살아야 돼요. 아니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오히려 내가 고민하면서 걱정하면서 근심 걱정 속에 살아야 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두 가지 다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금기 상황이에요. 하나는 분노를 일으켜요. 하나는 상처를 일으켜요. 이 모두가 다 우리에게 영적인 건강을 해치는 영적 바이러스요. 이것은 영적인 스트레스로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성실하게 주님 의지하고 선을 행하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 주시리라. 그리고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이렇게 악인들이 번성하고 예수 잘 안 믿는데도 뭐 잘 되는 것 같, 그거에 대해서 시기할 것도 없어요. 악을 오히려 쌓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을 지키고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주를 바라보는 자들은 때때로 더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언젠가 때가 되어 빛같이 내 의를 나타내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리고 분을 그치라. 노를 버리고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는 곧 끊어질 날이 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의 답답한 마음에 그렇게 응답을 하신 거예요. 지금 유다가 이 악이 번성한다고 하나님이 잠잠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보라 곧 이어서 사납고 성급한 자들을 통해서 갈대아 사람을 통해서 저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데 두 번째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의문을 가져요. 좋습니다 하나님.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건 좋은데 하필이면 유다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십니까? 이제 그게 의문이에요. 그렇죠? 하필이면 하나님 알겠어요. 그런데 어쩌면 더 악한 자를 사용하십니까? 우리는 이러한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악한 자는요. 악한 자들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이 진노하고 심판하셔요. 그런데 그 쓰임받는 악한 자가 잠깐 쓰임받는다고 야 우리가 이긴다 승리한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자도 하나님의 잠깐 쓰임받을 때에 겸손하고 온유하게
네. 하나님의 공의와 의를 이루는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되지, 진멸하고, 예, 정말 조롱하고 비웃고 무너뜨리고, 예, 잔인하고, 바벨론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오른팔에 들어서 사용할 때에는 겸손하고 온유해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야 내가 뭐가 되는가 보다고 악한 자들이 잠깐 일어설 때에 야 대단하다 하고 여러분 스스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바벨론도 머지않아 곧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2장의 해답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중요한 두 가지입니다. 악이 번성할 때 우리가 때때로 답답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답답해하지 맙시다. 네. 우리가 정치인들을 보면 참, 네. 아니 어떻게 하필 저런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는 때가 있어요. 답답해하지 맙시다. 예, 악한 자는 하나님이 잠깐 들어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예, 자기 멋대로 악을 일삼고 예,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바르게 세우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심판이 이스라엘의 이 심판, 유다의 심판, 인류 문명의 심판을 오늘 감당한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 안에서는 모든 죄악들에 대해서 심판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악한 자도 다 심판, 유다도 심판받고 이스라엘의 심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지고 심지어는 바벨론의 심판까지 우리의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심판을 우리의 더럽고 추한 우리의 악한 모든 것들의 심판, 우리의 교만과 허세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박국의 두 가지의 질문의 해답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오늘 내가 유다의 죄악이 되었던 바벨론의 죄악이 되었던 아니면 하박국 선지자의 의문이 또 때로는 좌절이 때로는 불신이 들었던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해답을 찾을 수 있어요. 우리의 모든 죄악은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심판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보좌의 우편에 앉으셔서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 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소망을 두어야 해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여러분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심판을 날마다 받고 내 죄악에 대해 심판은 날마다 받고 하나님의 은은 날마다 내 안에서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는 맛볼 수가 있고 체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혹시라도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처럼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자신이 이런 악에 대해서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미혹을 받고 있습니까? 오늘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읍시다. 우리의 의심 덩어리도 우리의 불신 덩어리도 우리의 죄악 덩어리도 다 우리 주님 십자가 안에서 절대 주권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우리 안에 품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걸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이 내 안의 죄를 항상 살펴야 돼요. 여기 하박국처럼 정말 유다의 죄악도 죄악이지만 바벨론의 죄악도 죄악이지만 오늘 내 안의 죄악을 우리는 항상 살피면서 이것 때문에 괴로워할 것도 없어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좌절할 필요도 없어요. 속히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여러분 깨끗이 정결하게 씻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으로 나아가고, 때때로 주변에서 이런 악행으로 인하여 답답할 때가 온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인내로 결실을 얻는,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우리의 눈에 또 우리의 손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러한